오직 예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예배당에 나와서 또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심령과 삶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역대하 7장 12절로 16절 말씀을 중심에서 위기 극복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나 코로나19 때문에 매우 마음이 아프고 또 다쳐져서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위기를 극복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은 다윗 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것이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완공하고 낙성식을 하며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제물을 다 태우고 그 성전에 영광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가 혹시 기근이 오고 또한 메뚜기로 인해서 소산이 거둘 것이 없어지고 전염병이 임할 때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어려운 시기 때 우리들도 이 말씀을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면은 위기를 극복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인가? 첫 번째로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 이 말씀은 저격적 해석으로 봤을 때 죄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어려움에서 이겨나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어의 성경에 보니까 악에서 떠나, 악의 길에서 라는 말씀은 나쁜 습관, 해로운 태도, 또한 악한 행위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태도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면 어려운 여건에서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운 심령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도 모르게 죄악의 자리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환경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도 모르게 죄악의 길에서 허덕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이 어려움을 쉽게 이길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품에 가기 전에 고백했습니다. 너희들은 어떤 신을 섬길지라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노라 라고 말씀하고 나서 백성들이 죄악에 들어섰을 때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의 신을 지워버리고 여호와께 마음을 향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겠습니다. 우리들도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죄악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떠나서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대적하기 위해서 고라 자손 등 여러 자손들이 250명이 힘을 합쳐서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 민수기서 16장에 보면은 바로 그들이 모세를 대적함으로 인해서 재앙의 길에 떠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서 16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이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헬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서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립니다. 어떻다고요? 고라 자손 등 250명 힘 있는 자들이 힘을 합해서 자기의 지도자인 모세를 거스렸다는 얘기입니다. 재앙의 길에 떠나지 아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결과로 민수기서 16장 32절로 33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250명이 전부 다 수월로 빠져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재산도 다 몰살당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환경을 탓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바로 위기에서 이겨나가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했을 때도 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의 심판이 나오는데 음녀의 심판 때도 너희들은 죄의 자리에서 떠나고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죄악의 길에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도 모르게 죄악의 길에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죄의 길에 함께 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려운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만 그 위기를 극복하는 삶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524장 후렴에도 보니까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죄악에서 벗은 우리 영혼들은 기뻐 뛰며 주를 보고 하늘에 계신 주 예수님을 영원히 섬기게 된다고 가사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죄악의 길에서 벗어버리면 기뻐 뛰며 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급속도로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데는 신천지 집단이 무려 60%에 가까운 인원들이 신천지 집단에서 나왔습니다. 그 신천지 집단들은 바로 성경을 애국대로 해석해서 미혹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그 교주는 영생불멸이라는 그러한 일로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유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그 교주도 죽게 될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한번 태어나는 것이 정한 이치고 죽은 것도 정한 이치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빠져있는 집단들이 코로나19가 발병됐을 때 거짓되게 보고하고 또 중국 우한을 다녀오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하고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그 비밀 장소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미혹에 사로잡히는 것도 알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입니다. 그 신천지 집단을 통하여서 우리나라의 코로나가 이렇게 확진이 확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신천지에 나와서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천지에 한번 빠져버리면 자기가 가족도 몰라봅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 노동을 통하여서
거기에 헌금을 강요받습니다. 또 전도하지 못하면 이웃날 100만 원 이상씩 벌금을 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그 자체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야 가능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좌절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제약의 길에 서 있다면 그 자리에서 떠나서 위기를 극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은, 첫 번째는 제약의 자리에서 떠나라, 즉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두 번째로는 오늘 14절 중반절에 보니까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본문에 보면은 스스로 낮추다는 원어에 낮아지다, 굴복하다, 정복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춘다는 것은 나는 없어지고 오직 주님만 높이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철저히 회개하고 엎드려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위기가 있었을 때 우리는 낮아지고 깨어져서 회개에 기도했을 때 그 어려운 위기에서 이겨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개하여 기도하여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의 지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약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그 돌판을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때 모세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모기법보다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돌판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다시 주셨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은 우리의 자신을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우리는 더 낮아져서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이겨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요나서에 보면은 요나라는 인물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해서 엉뚱한 데로 가서 결국은 죽음의 위기에 사로잡혔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야 요나는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했을 때 물고기가 토해내므로 생명을 건지게 되었습니다. 요나서 2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생명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또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겠습니다.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하여서 욥에게 시험을 주어서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음을 당하고 또 모든 재물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자기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너 사람 우리도 모르는 죄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벌 주는 거 아니냐 라고 계속 비방했지만은 그 괴로움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한 욥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렸던 자녀들 또한 재산을 두갑절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기서 42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들이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욥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욥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려운 환경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기도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찬송가 190장 1절에 보면은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애통하며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위기의 상황이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본에서 여학교 기숙사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기숙사에 어느 날 새벽에 밤에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그 기숙사에 있는 여학생들에게 가장 값진 물건을 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스는 다 보따리에 싸가지고 나갈 때 한 여학생이 강도님 중요한 것은 다 가져가면서 가장 중요한 저것은 왜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 가리키는 손은 바로 낡은 성경책 한 권이었습니다. 강도가 급하니까 그 가장 귀한 거니까 그것도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강도가 자기가 탈취했던 모든 물건들을 다 팔고 그런데 성경책 한 권은 사가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강도의 내리 속에 여학생이 하는 말이 계속 감동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라겠는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왜 사가지 않을까 하면서 그 성경책을 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학생이 하는 말이 생각나서 또 읽고 하다가 결국은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믿음에 들어가서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부흥 강사로 쓰임받게 됐습니다. 어느 날 어느 지역에 가서 부흥 설교를 하고 있는데 앞자락에 앉는 중년 여인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동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 눈물을 흘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자기가 하는 설교에 은혜를 받았는가 라고 해서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냐고 일어서서 얘기해 보라고 했더니 바로 그 여학생이 기숙사의 여학생이 자기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의 굳은 마음을 다시 열리게 하고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해서 포기해버리거나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나의 잘못을 낱낱이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낮추어 기도하면은 이 어떠한 위기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바로 하늘 문이 닫아버리고 기근이 오고 메뚜기가 소산을 다 뜯어 먹을지라도 혹 전염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스스로 낮춰서 기도하면은 고쳐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바로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더 예배 자리에 나오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위기를 극복하여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 극복의 방법. 첫 번째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라, 죄의 자리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해라. 회개하며 기도하면은 위기에서 극복해 주시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얼굴을 찾으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찾을까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위기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회복해야만 위기에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찾으면 성경 원어에 보면은 원하다, 묻다, 찾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됩니다. 창세기 33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결국은 자기 어머니 리브가의 친정 외삼촌 집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하면서 살다가 부인 4명 또한 자녀들 12명을 데리고 많은 재물을 갖고 고향집으로 돌아왔을 때 자기 형 에서가 개인 군사 400명을 데리고 동생 오기를 기다려서 대적하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예세의 마음을 완악한 마음을 제하여 주셔서 서로 형제간에 만나는 내용이 창세기 3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34장에 보면 야곱의 유일한 딸인 디나가 세겜 주장의 아들을 통하여서 추행을 당하고 맙니다. 그래서 자기 오빠 시몬과 레이가 보복하기 위하여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진정으로 내 동생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조건이 있다. 결혼하려면 너희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 라고 해서 그 남자들을 전부 다 할례를 받게 해서 할례를 받고 난 다음에 시몬과 레이가 가서 칼로 그 남정네들을 다 죽이고 맙니다. 그 얘기가 그 근방에 다 퍼져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이제 야곱의 가족들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베델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족들을 죽여가는 자들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5장 3절 말씀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아멘. 베델에서 바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자라고 온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베델에서 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3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야곱이 하는 일은 무엇이었어요? 인간의 방법으로 인해서 그들을 대적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집에서 나와서 방황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더니 그 근방의 모든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들이 두려워함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을 죽여가는 자가 없었더라. 안전하게 보호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일 때도 예배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회복해야만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만날 만한 때에 나를 찾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우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아야 되는, 그게 예배를 통해서, 예배당에 꼭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가정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될 행위가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 공동체를 허락했습니다.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신앙의 공동체를 디자인했습니다. 가정에서 초대교회 오순절날 마가의 달 앞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도 각 가정에서 예배가 시작되어서 오늘날 교회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학교도 가지 못하고 학원도 가지 못하고 밖에 외출도 못하는 이 시대 때 온 가족이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습관화된다면 그들이 자라서도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큰 인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어떠한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겨나가게 됩니다. 아버지를 가장으로 세워진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습니다. 가정의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잘해야 된다. 신앙의 본이 되어야 되고 예배의 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로 인해서 자녀들이 아버지의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신앙이 성장하고 또 인격이 형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이나 또한 저소득층에 있는 사람들이 더 어렵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 자리에서 떠나라, 제약에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고, 스스로 낮추어라, 회개하며 기도하라. 또 세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라, 예배를 통하여서 여호와를 만나라. 그리하면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기근과 또한 황충, 재앙과 전염병에서 위기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 가능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기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철저히 죄악에서 떠나시고 회개하고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세계가 불안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게 도와주시고 또 회개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 위기 상황을 넉넉히 이겨 승리하는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에게 천국을 예배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의 길에서 떠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예배가 회복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과 그 가정과 범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몸된 교회 위에 우리가 구원시켜야 될 영혼이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